아멘. 네, 우리 에스더 4장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영혼육이 다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꺼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이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미 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을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그 죄와 어둠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가서 눈먼 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띄워주고 우리가 또 영적 감옥에 갇힌 자들을 끌어서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열려서 저들이 보게 하고 또 내가 이 감방에서, 이 마음의 감옥에서, 이 답답한 것에서 내가 나와서 저들이 저 영혼의 답답함, 터질 듯한 이 가슴 가운데서 그들이 나오도록 이 일을 어떻게 행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흥회 때 더욱더 이 일을 행하고자 가슴이 답답한 자, 또한 이 주님과의 교통이 막힌 자, 주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야 될지, 또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야 될지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만남의 감격과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은혜를 또한 입으며 사모함으로 나갈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오늘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뜻을 정하고 작심삼일이라고 했죠. 처음에 뜻을 정하고 그래 나 기도해봐야지, 나 좀 말도 좀 금하보고 좀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삶의 현장을 다가가면 어때요? 때로는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더 안 되네. 에? 말을 좀 금하려고 했더니 더 입이 막 저절로 막 말을 하네. 더 죄악으로 발걸음이 가는 것 같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해요? 다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 있고 좀 이게 입이 방정이어도 그래도 입을 한번 주님께 맡겨드려 보려고 그래도 주님께 자꾸 올려드려 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에스더에서 우리 오늘 완전히 말씀이 비포 애프터가 되는데 비포 애프터의 그 말씀에 지금 중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에스더 말씀에 4장 1절 말씀, 4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예, 안 그래도 이 유다인들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안 그래도 소리소문도 많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다 잡아 죽여도 된다고 허락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보이는데도 다 잡아 죽여도 된다고 그냥 열방에 그냥 조서를 다 써서 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를 죽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들도 그런 아픔이에요. 절대 민족이 완전 멸절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모르드게가 먼저 나서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런 자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더는 그런 상태를 모르죠. 지금 각성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든지 그 제 옷을 벗기려고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 왕궁의 일만 알고 저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일까요? 영적인 일들이 진짜일까요? 네, 여러분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절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영적 배후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실인데 3차원의 세계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것들을 묶을 건 묶고 풀 건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 에스더는 눈이 가려졌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 그 회개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으면 자기도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왕궁의 아름다운 것들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귀도 가려져 있고 눈도 가려져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와 같이 깨어있는 자가 와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네, 이렇게 유다인을 전멸하려고 이것을 지금 보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니까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바로 모르드게의 말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1절 말씀과 같이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 모르드게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구태여 구차하게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못하겠다. 알지 못하냐? 나는 못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일이 자신에게 아주 절대절명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나의 영혼과도 굉장히 밀접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모른 척을 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겠지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그 왕후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에스더가 그 다음에 하는 결단은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분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든 거죠. 아,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선물과 은혜들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재능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고 떠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휩싸여서 그것들을 더 탐닉하느라고 하나님을 온데간데 잊어버린 자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뻐서 왕궁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모든 은혜가 내가 누리게끔 처음에 그런 줄 알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진리를 아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 이게 다 뭐지? 그 이유가 뭐였지? 아, 바로 지금이구나. 지금이 내가 일어나야 될 때고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맞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 4장 16절이요. 4장 16절에 이 에스더의 결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마치 패망하는 것처럼 보였던 유다가요. 4장 16절부터 완전히 대반전극으로 막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기 시작해요. 언제요? 에스더가 뜻을 정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때,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성되어서 뜻을 정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결단에 합당하게 자신의 행위를 겸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막 패잔병처럼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은혜와 무기와 모든 복들을 주셨는데, 아, 나는 실패했어. 아, 우리 민족은 미래가 없어. 경제가 점점 더 어렵대. 우리 집도 너무 힘든 것 같아. 주변에 사람은 더 힘든 것 같아. 이렇게 패잔병 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정말 그런 줄로 알아요. 근데 언제요? 내가 뜻을 정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사명 앞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뜻을 정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늘 똑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르드게 그랬던 것 같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한 사람의 성령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교통하는 자가 뭘 시작하냐?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떠한 자들을 찾으세요? 깨끗한 그릇을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고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헌 옷과 같아서 헤어지고 마는 그런 헌 옷과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다 죄와 우리의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 저 깨끗해지기 원해요. 주님께 합당한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해요 하면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또한 주님 앞에 그 죄를 깨닫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려고 작정하면서, 아버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게요.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구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뜻을 정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 새로운 회개의 기도 제목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제가 어느 순간 아이들을 키우느라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1시간 기도하고 만족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학생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 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애들도 봐야 되고 교인들도 돌봐야 되고 우리 교회 뭣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나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 기도 시간을 주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소심하게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데 뜻을 정한 거죠. 아, 주님한테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라고 잘못된 뜻을 정하니까, 와, 신앙이 갑자기 물 빠지듯이 신앙이 이렇게 퇴보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조금만 하고서도 그거에 만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열방을
목회하라고 열방을 선교하라고 저를 이 땅에 두시고 저를 하나님 일하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1시간 기도한 거에 만족한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의 기도의 분량을 높였어요. 아버지, 제가 어쨌든 결단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 어쨌든 결단합니다 하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때라도 아버지 제가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결단한 시간보다 훨씬 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타협하지 않는 그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늘 바쁘죠. 애들 둘 돌봐야지, 집안일도 해야지, 교회 살림도 해야지. 늘 바빠요. 지금 저 예서 어린이집 적응까지 시키고 있어요. 예, 더 바쁜데, 평소보다 더 바쁜데 와, 나한테 이런 시간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오늘도 그렇고 요즘에 이렇게 그걸 결단하고 나니까 갑자기 없었던 시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한테 시간이 이렇게 있었구나.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었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었구나.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는 내 마음이 문제였지, 내가 마음만 정하면 시간은 얼마든지 생기는 거구나.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저의 이런 고백까지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도 도우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돕고 천사들도 도와서 없던 것들도 막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뜻만 정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에스더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이 작은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다 얘기했더니 어때요? 왕이 한 달이나 잊어버렸던 여자를, 그러니까 딴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에스더를 안 불렀다는 거는 아하스웨로가 갑자기 성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아하스웨로가 그대로지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웨로 그 왕의 강팍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에스더가 오랜만에 봤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럽게 그 눈에 보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만과의 그 모든 일 가운데 아하스웨로에게 막 잊어버렸던 기억까지 다 생각나게 하셔서 예전에 그 은혜 베풀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갚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모르드게에게 선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조각들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아하스웨로 왕을, 여러분 주변에도 불신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도, 그 정치인들을 통하여서도 마치 이 민족을,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일을 분명히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로 주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 시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과 열방 제가 정말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선교의 꿈 마음껏 펼쳐보기 원합니다. 뜻을 정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뜻을 정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뜻을 정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잔느 규용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잔느 규용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가 알게 된 영적인 진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계속 얻으려고 하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아닌 정말 주님만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그 상태에 있으시죠? 주님을 얻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왔는데
어떠한 자들은 거기까지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절제도 하고 있고 자기 부인도 하고 있고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면서 나아가는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를 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환경의 어려움에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성령 충만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상황이 터지면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감정이 내려앉을 때도 있고 또 나의 눈에 탐탁지 않은 것들을 보면 또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감정적인 것들에 또는 세상 욕망에 이끌려 다니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과 감정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닐 때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누기용도 이것이 너무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변화되기 원하고 주님은 완전히 나의 소유로 삼기 원하는데 자꾸만 어떨 때는 내 감정이 널뛰고 또 이 욕망이 막 올라와서 막 나를 끌고 가니까 자기 부인도 해보고 절제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 영혼에는 우리 이 오감이 어디에서 생명과 활력을 얻는가? 우리 이 오감, 우리의 감각들,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러한 오감이 생명력과 활력을 얻는 곳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영혼, 내 영혼, 내 온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봤어요. 거기에 내 마음이 흠뻑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오감이 거기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나 이번에 공부해야 되겠다. 나 이번에 1등 할 거야. 하면은 막 나의 오감이 막 거기로 막 다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저 자매가 너무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오감이 이제 막 책 풀 때도 그 자매밖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 카톡은 보이지 않고 그 자매 카톡만 기다리고 있고 그 자매 카톡에 그 말 줄임표 이런 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모든 오감이 거기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영혼과 일치될 때 활력과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감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정욕과 욕망이 깨어난다고 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영혼과 이 오감과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절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같이 가고 있는 한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다시 욕망과 내 감정은 발동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좀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감각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음란은 좀 이겼어. 그랬는데 갑자기 안목의 정욕이 또 다른 안목의 정욕이 막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죄가 모양만 바꿔서 욕망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이 죄를 정복했더니 뿅망치로 하나 쳤더니 다른 데서 또 다른 죄의 모양으로 오고 그래서 열심히 이거랑 싸웠더니 또 이번엔 누가 갑자기 눈에 막 거슬리네.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 겨우 용서했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듣도 보도 못한 또 새로운 적이 또 나타나네. 이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외적 감각과 이 우리의 오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면의 묵상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묵상의 훈련. 그러니까 이 내면에 아주 강한 묵상의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계속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에 계신 충만하게 계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이 내면의 지성소에 거하시는데 이 내면에 이 주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그분과 교제하는 이 내면의 묵상 훈련을 계속하다가 보면은 이 오감과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과 분리가 돼서 자꾸만 이제 더 이상 생명이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이 영혼의 오감이 여기서 영혼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이 발동이 돼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나의 오감이 이 영혼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고 나의 생각과 이 내면에 계신 예수님이 계속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오감이, 감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을, 나의 이 자유의지를 들여서 내 내면의 묵상, 주님과의 이 깊은 교제를 내가 강화하는 이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나의 오감과 나의 감각들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단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이제 여러분도 바쁘시죠? 바쁘셔서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이제 겨우 숨구멍만 겨우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 숨 쉬었다. 그러고서 다시 이제 가가지고 막 세상 일을 하고 그러다가 또 짐이 또 무거워져서 또 오늘 와서 주님, 또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서 주님 앞에 이제 푹 잠기는 거죠. 푹 잠기면서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완전히 왕 되실 때까지 주님이 그래서 나의 감각까지 지배하실 때까지 한번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봤다가 묵상도 해봤다가 말씀도 읽어봤다가 성령춤도 춰봤다가 강단도 한번 뛰어봤다가 막 그러면서 말씀도 들어봤다가 말씀을 읽기도 해봤다가 막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안에 임재 가운데 푹 잠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그 임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서 그 주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이 기도실에 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실에 나갈 때 그 주님의 임재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아버지는 이런 것을 참 좋아하시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제가 오늘 뭐 아버지랑 거창한 일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버지랑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아버지. 막 이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한번 계속 이렇게 연장시켜 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내면의 묵상 훈련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주님 안에 푹 잠겨서 임재 가운데 푹 잠겨서 그 주님의 임재가 나의 오감을 지배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주님 안에 푹 잠기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혼의 주파수를 나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공격이 있죠. 외부에서 갑자기 여러분이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던 것들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 내가 주님을 얻기 원하는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더라도 나는 주님을 꼭 얻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혹거리가 그 미혹거리가 나와 내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자꾸만 발목 잡고 있던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감각적으로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만난 자들, 특별히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건데요. 바로 주님을 찾을 때 아버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완전히 소유하기 원하고 내가 주님의 완전한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골로새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층 천에도 막 가고 막 감옥 안에서도 막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편지를 쓰고 그런 일들을 했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고 막 숨을 쉬는데 막 숨을 제대로 쉬는 느낌이 들고 자연 만물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성령 충만의 상태, 그런 평안의 상태가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됐을 때, 주님께서 나의 완전한 소유가 됐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것 가운데로 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부흥의 금토일 이렇게 이루어지며 나아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이미 기도로 막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고 저랑 목사님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이 아니고 저랑 목사님도 부흥회니까 어떻게든지 더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교회에 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우리가 결국 해야 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상 일을 등한시하게 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일들도 또 다 더욱 지혜롭게 주관하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 열방이, 이 민족이 큰 복 받게 하시려고 이 부흥의 잔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 주님께서 이 성전에 방문하시고자 하고 여러분의 그 삶에 방문하셔서 그 감옥에 갇힌 자들을 다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전에 알던 성령 충만보다 더 큰 성령 충만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시면서 아버지, 내가 그 은혜 가운데로 이 시간 뜻을 정하여 달려나아갑니다. 주여, 사모함으로 달려나갑니다. 이 잔치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그 은혜 허락하시려고, 나를 살리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려고 허락하시옵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그 큰 불을 내게 주사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태우는 큰 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선포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